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이르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세순 비전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체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거하는 그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샘물이 터져나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세순 비전터 모든 우리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주의 암송 성구는요, 마태복음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의 암송 구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바로 직전까지도 어리석게도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통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이나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권세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른인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돌보고 섬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세순 비전트 여러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공부합니까?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안 믿는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가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별세하신 한동대 총장님이신 고 김영길 총장님이 쓰신 책 중에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에 잘 몰랐었는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우리 안동 출신이시더라고요. 안동 출신으로서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카이스트 교수를 지내셨고, 그리고 미국 나사에서도 근무하시고 유학을 가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한동대를 설립하고 한동대 총장님을 지내셨죠. 이 한동대가 포항에 있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한 사립대학교를 신흥 명문 사립대학교로 세울 수 있었던 그런 교육의 철학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나 아빠, 아버지에게 많이 듣는 말 중에 공부해라, 공부해. 공부해서 남주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사님 또래 있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공부해서 기술을 익히고 공부를 해서 가치가 올라가면 그것이 남에게 뺏길 수 없는 자기의 것이 되고 자기의 실력이 되니까 자신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돈 버는 거하고 다르게 누가 빼앗기지도 않고 자기께 된다는 겁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원 하나 제대로 나는 것 없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부해서 남주나라고 하는 그런 교육에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의 극심한 입시 경쟁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교육계의 경쟁처럼 사회는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는 모든 것을 차지하는 양육강식의 사회, 적자 생존의 사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공부해서 남주나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공부해서 남주자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왜 공부하는가? 왜 돈을 벌고 왜 더 높아지려고 하는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나보다 못하고 연약한 사람,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새순 비전트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전 세계가 교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인 우리 새순 비전터 친구들은 더 열심히 분발하기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새순 비전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인 렘브란트 하르몬슨 반 네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17세기 유럽 회화 사상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빛과 어둠의 마술사라고 불리던 화가였습니다. 먼저 이 렘브란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네덜란드의 자랑, 빛과 어둠의 마술사 렘브란트. 이미 렘브란트는 1600년대에 자신이 그림 속의 인물들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했던 겁니다. 인물에게 비춰지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표정들을 연출하기 위한 자신만의 고민들, 그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물들을 표현하기 위한 포즈 연출법, 자신만의 빛깔을 만들기 위한 물감 제조 등. 렘브란트는 그림을 시작하며 위대한 화가가 되려는 일념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작업실이 자상입니다. 작업에 전념하고 고민하고 있는 렘브란트가 보입니다. 팔레트도 보이고 이젤도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렘브란트가 22살에 그린 첫 자상입니다. 조명이 특이합니다. 얼굴에서 정작 중요한 눈, 코, 귀가 어둠 속에 들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따로 모델료가 필요 없는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 빛에 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명암 기법을 터득합니다. 렘브란트는 자아상을 그려가며 표정도 연구합니다. 화난 얼굴, 웃는 얼굴, 놀라는 얼굴, 일그러진 얼굴. 결국 렘브란트는 표정을 통해
인간 내면의 감정의 정수를 완전히 표현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또한 그림 속 인물들의 포즈를 연구합니다. 그림 속 사람들이 하나하나에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특별한 재료들을 직접 만들고 본인만의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 표면 물감들이 울퉁불퉁한 면에서 서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성질들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방법으로 그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렘브란트는 타고난 재능에 더해져 수많은 노력을 했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험 정신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 또한 렘브란트는 그림을 의뢰한 고객이 받은 그림을 수정해 달라고 하면 언제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가가 본인이 의도한 대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걸로 그림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라고 자신감 넘치는 화가 렘브란트. 결국 이런 것들이 렘브란트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로 남게 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깊이 묵상해서 수많은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죠. 이번에 새순비전터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고 또 이렇게 행더북을 받았던 친구들은 알 텐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넥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넥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독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적용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넥티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넥티오 디비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전에 창조과학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다.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객관적으로 천지가 변화해도 1.5력도 변함없고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렘브란트가 살던 이 시대에는 일반인들 중에서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렘브란트와 같은 화가들이 자기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 묵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죠. 렘브란트 이 화가가 그림을 아무렇게나 그리지는 않았겠죠. 그림의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화가의 생각, 의도,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림 묵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이나 그림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피상적으로 알지 않은 것보다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그 말씀 속으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나에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렘브란트의 풍랑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통해서 함께 이 생각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힘, 묵상의 힘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세순비전트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풍랑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센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삼킬 듯 배 안으로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배의 앞머리는 뒤집어질 듯 45도 이상 들려져 있습니다. 배에 돛을 묶고 있는 줄은 끊어져서 바람에 날립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배의 앞머리에 있는 제자들은 거센 파도에 맞서며 십자가의 모양의 그 돛과 돛줄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순비전트 여러분, 혹시 바다배를 타본 적 있나요? 목사님의 고향은 울릉도입니다. 이 목사님은 울릉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솔직히 이 안동에 이 강고동어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강고동어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반찬 없으면 먹는 게 이 회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시고 반찬이 없다 싶으면 이 배가 들어오는 어판장에 가셔서 옆집 아주머니들한테 오징어나 생선들 몇 마디를 그냥 얻어옵니다. 그럼 그걸 이렇게 회를 쳐서 먹었어요. 그래서 회 같은 음식은 반찬이 없거나 먹을 게 없으면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육지에 나와서 보니까요, 본토에 나와서 보니까 회가 아주 귀한 음식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바다라는 것은 아주 풍족합니다. 이 무한한 생산력과 가능성이 그 바다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울릉도에서 본토, 저 육지에 나오려면 적어도 8시간의 배를 타야 했습니다. 처음 배를 타면요, 오바이트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배 타고 육지로 나오면서 뱃속에서 먹은 거 다 토하고 나중에는 노란 위액이 나올 때까지 토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파도가 치면은 3, 4m는 기본이고요. 9m, 10m까지 갑니다. 아파트 4, 5층 높이를 넘는 거예요. 이 4, 5층대 넘는 건물이 나를 이렇게 덮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이 무척 아름다운 것이고 무한한 잠재력과 생산력, 가능성을 가진 곳이긴 하지만 또한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길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한때 유명한 팝송 중에서 로드 스튜어트의 Sailing, 항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I am sailing, I am sailing,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I am sailing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I am flying, I am flying like a bird across the sky.
바다 건너 내 고향으로. 인생은 이 노래에서 인생을 먼 바다를 여행하는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매일매일 비슷한 일과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바닷길, 항해길과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새순비전터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 항해길에 때로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가능성, 생산력을 봅니다. 잠재력을 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인생 항해길에서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버린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 모두를 덮치고 있는 폭풍우요, 풍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이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풍랑을 이기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항구, 우리가 목적하는 그곳, 소원의 항구, 그거에 이룰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켜서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간 건데 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새순비전터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중에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인데도 우리는 그 인생길 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풍랑 가운데서 보면요, 먼저 이 앞부분에 있는 6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 크게 해서 보길 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돛줄이 끊어져서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이 뱃머리에 있는 6명의 제자들은 거센 파도와 맞서면서 돛과 돛줄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죠. 이 6명의 제자들이 부여잡고 있는 이 돛을 보면요, 십자가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모양의 이 돛은 배가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같은 것이 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돛이 없다면 풍랑이 멈추어 잔잔케 되더라도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그렇게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조난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돛은 곧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이 돛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 돛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선원들이 이 돛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거센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돛을 붙잡고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돛이 제자들이 거센 바람과 파도에 휩쓸리지 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비전터 여러분, 풍랑의 때에, 파도가 우리를 엄습하는 때에, 인생의 위기의 때에 우리는 믿음을 더 부여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오히려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부여잡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이 거센 풍랑에 휩쓸리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반대쪽에 배 뒷머리에 있는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거센 파도와 풍랑에 대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바로 저기 앞쪽에서는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에서는 구름이 걷혀지고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배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늘이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간청에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부여잡고 꿈을 부여잡고 분투하며 파도와 싸워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싸워야 합니다. 무조건 두려워 숨는다고 해서 인생의 위기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폭풍우를 만날 때는 앞머리에 있는 제자들처럼 최선을 다해 바람과 파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회복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항해의 길은 목적도 목표도 없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이 배가 마치 하늘을 위해 날아가는 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45도처럼 파도에 들려 있지만 이 배가 마치 저 빛이 열리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목적도 목표도 없는 길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렘블란트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현재는 풍랑이 거센 것 같지만 저 뱀머리 저 앞에서는 서광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풍랑 이후에는 광명한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꿈, 그 비전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분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앞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위기를 이겨냈을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다른 사람들,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순비전터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순비전터 온라인 영상예배 관련 소식인데요. 우리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 새순비전터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새순비전터 TV를 검색하면 우리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여러 영상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순비전터 TV 유튜브에서 새순비전터 TV 검색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축도 후에 오늘의 퀴즈가 세 문제가 나갑니다. 우리 이 영상이 올라간 그 유튜브의 새순비전터 TV 아래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이번 주까지 남겨주시면 그 남겨주는 학생들에게는
기프트콘으로 선물을 드리고요. 혹시 이 학생 수가 많으면은 우리 3명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핸드북에 기재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아마 우리 핸드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했던 핸드북 있죠? 그거를 해서 인증샷을 찍어주시면 역시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 핸드북에 온라인 학습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도 있고 우리 넥티오 DB나 온라인 학습도 있고 창조과학 내용도 있는데요. 조금 내용이 많긴 하지만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수련회 핸드북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습하고 한 후에 교회에 이제 코로나 끝난 후에 가지고 오면 우리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개인 위생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마스크 끼고 그리고 손, 발 잘 씻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또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인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순 베전터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때일수록 정말 낙심하지 말고 또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침륜에 빠지지 말고 더 굳게 믿음에 설 수 있는 우리 세순 베전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축도 후에 오늘의 퀴즈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자,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에 은혜가 위기의 시대의 때에 이 인생의 항해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세순비전터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